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에 보시면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아,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실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셔도 돌이키지도 않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그게 죄인 줄 알아야 돌이킴이 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백성이 됐는데도 죄 지으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있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우상 숭배도 있을 수 있고 곁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부끄러워해야 사실 회개가 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애통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지 않다든지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 또 사명을 감당치 못할 때, 범죄했을 때, 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할 줄 알고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잘못된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해놓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너무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합당치 않게 살고 또 범죄하면서 살고 죄 가운데 살고 또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뭐 대충 이렇게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세상에서는 보면은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뭔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거꾸로 된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에서도 우리가 뭐 사람들 앞에, 세상 사회 앞에 안 부끄러우려고 열심히 사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잘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거 잘못됐구나,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또 부끄러워하고 심지어는 애통하면서 우리가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처럼 애통함도 없고 자기들 지금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바로 떨어져도 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뭐 애통하는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돌이키는 것도 없어요. 이런 모습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애통해야 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하고 부른 후에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두 번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모일지어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지푸라기라든지 겨와 같은 이런 것들을 한 곳으로 모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사람을 모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지푸라기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이제 긁어 모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하게 하신 거죠. 유다 백성들, 사람인데 이 백성들을 보고 모여라 하시면서 지푸라기에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은 지금 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지푸라기처럼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리는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 지푸라기 같은 유다 백성들아 모여라 모여라, 지금 빨리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돌이키지도 않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들의 실상이 뭡니까? 불만 붙이면 금방 타서 확 타버리고 사라지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그들의 존재는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족속으로 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은 뭐 금방 불에 타버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또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지푸라기처럼 금방 타서 사라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난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모이라고 한 다음에 언제 모여야 할지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이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때가 있다는 거죠.
돌이킬 때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의 불이 임해서 불이 붙어버리면 이건 끌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시면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어서 믿는 자는 주님 품에 안기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면은 그때는 바꿔서 갈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불이 임하기 전에, 지금 직전이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이지만 지금도 전이니까 이 불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신 은혜를 누려라 이것이죠. 금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아주 멀리서 아주 천천히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빠른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이게 산사태, 눈사태 말씀드렸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실상 내 앞에 오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막 덮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되면은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빨리 준비하라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 세 번이나, 그죠? 이르기 전에, 표현을 좀 달리했지만 똑같죠. 심판이 이르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너희가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도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그것도 임하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괜찮겠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과 징계를 결국에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하기 전에 피하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대부분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었지만은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남겨두신 자들이 나오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시면서, 그러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고 소망의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데, 혹시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분노의 날에 너희들을 숨겨주겠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믿음 지켜 나가면 숨겨준다라는 약속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이 겸손한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이제 심판이 임박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잘 살아온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겸손과 순종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더 꽉 붙들어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범죄하고 넘어진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도 심판이 이르기 직전까지도 계속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요, 그 사람 따라 다르게 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맞게끔 심판을 받게 지금 생긴 그 사람들은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지금까지 잘 믿음으로 지켜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뭡니까? 더 넘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조심해라,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계속 가도록 강하게 명령하고 권면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하십니다. 돌이켜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또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잘 믿음으로 지켜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 잘하도록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너 더 잘해라, 넘어지지 말아라 하고 도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본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넘어진 지체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끝까지 기회를 자꾸 줘야 된다는 거죠. 계속 권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힘든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켜온 지체들에게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도록 우리 더 힘냅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하고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회복의 역사들이 있고 계속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 회개할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애통해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답게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거의 없는 자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격려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대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 그렇게 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인도해 주고 끌어줄 뿐 아니라 또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회복이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